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교재를 다 받으셨겠지만 오늘부터 7주간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들이라는 이 교재로 주님께서 만나주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삶이 변화된 한 명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동행하기를 또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습을 하시는 것처럼 그는 맹인이자 거지입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거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돌보는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자 거지인 그 바디메오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묻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눈을 뜨기 원했을 거고 그가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원하는 것들이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그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가 처한 그 상황이 그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만든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그가 거지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물론 이 질문은 만약이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었고 거지가 아니었다라면 그가 예수님을 찾을 확률은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그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맹인이고 그가 거지였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비참한 삶이지만 그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은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지금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에서 제가 설교 때 나눴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근하는 그리스도의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인 문에란 씨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배우 유지태 씨가 인도의 컨벤션 결혼을 맞은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1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이라는 빚을 갚지 못해서 3대째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컨벤슨과 결혼한 그 아이의 엄마에게 이 저자 문에란 씨가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면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으세요? 네,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저자 문에란 씨와 이 배우 유지태 씨는 그녀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 12만 원의 빚은 갚아주면 3대째 노예로 이어온 그 노예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싶어요. 나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대답과 당시의 상황이 마치 성경 속의 한 장면과 같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 지금 이 자리에 온다라면 어떤 소원을 빌 건가요? 라는 그 질문에 그 12만 원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아이의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극심한 그 삶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자신의 아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이의 그 말투와 그 행동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을 그의 어머니는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때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시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역시 주님이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그를 부를 때 자신의 겉옷,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를 찾는 열심이 그가 너무 뛰어났지만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그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이적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주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결단해야 함이 맞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눈을 뜨기 원하는 그 간절한 바디메오의 소원을 즉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온 바디메오를 주님은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5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즉시 뜨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그에게 묻지 않고 그가 오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굳이 그에게 질문할까요? 주께서 그를 대면하여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눈만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맹인으로 거지로 살았던 그를 살갑게 맞아 주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구걸을 할 때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그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지금 맹인이나 거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와 자신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은 것은 그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도 맞지만 그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죄인의 만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어떤 만남보다 인격적인 만남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눈을 뜨기만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보다 우리의 소원만 주께서 들어주면 그 이후의 것은 주와 만나는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의 마음도 동일했을지 모릅니다. 주께서 나의 눈만 치료해 주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주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주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 때문이긴 맞지만 바디메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이전과 다른 삶이겠죠. 눈을 뜨지 못한 삶과 눈을 뜨고 난 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떴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될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사망의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주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있을 때 매주일마다 노숙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가 되면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의 얼굴이 항상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쁘게 찬양을 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실은 물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매주일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의 감격적인 얼굴이 사실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그분이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기에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인간은, 저는 그분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그분의 얼굴로 매주마다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 가운데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믿었고 언제 회심했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변화됨과 우리의 계속된 변화됨의 원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함께 하고 있음을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는 부분을 건너뛰고 주께서 보내신 사명에 집중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를 보내는 곳에 가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고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를 제자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그가 하는 사역과 신앙의 연수와 경험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과연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가 능력 있게 살라라고 말하는 기도가 과연 맞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담대하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을 눈을 뜨게 한 그 사건보다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가 원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뜬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 대한 그 귀함과 감사와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만드는지를 정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원하는 그 시간을 통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애써야 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주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주를 향해 간절히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꾸지람을 듣고 다시 주 앞에 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서 48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은 그 시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 시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도록 애쓰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한 주를 주 없이 살아가다가 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물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보다는 한 주에 한 번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정말 여러분이 능력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앞에 나와 지금도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음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만남이 없다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인생에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주의 제자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바디메오가 그의 눈을 뜨고 주님을 기꺼이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우리 교제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들은 계속해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귀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우리